1차 전도 예언시에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갈 수가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연초든지 연말이 되면 달력이 이렇게 선물로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어디 가서 달력 하나 달라고 해서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달력을 받았더니 한무로 등등 막 밑에다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날짜마다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이사 가면 좋은 날, 없는 날, 그런 것을 다 표기한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얼마 지난 후에 어떻게 우연히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며칠 날 이사 갈까 하고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 달력을 봤더니, 그날이 이사 가면 별로 신통치 않은 좋은 날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은 달력에서도 이사 가면 좋은 날, 또 내가 가고 싶은 날, 그거와 이렇게 맞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말과 연초 또 십시철이 되면 저쪽 전 보고 있는 서울의 미아동 일대에 가서 권사님, 집사님 하면 돌아보는 사람이 많다며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도 이왕이면 한번 거기 가서 젊게 봐가지고 젊게도 잘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 한 소리 들으면은 그게 평생 자꾸 머릿속에 오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들이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주의 사상 속에서 이제 젖어왔던 그들이 다시 유대 사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옥에 갈 거라고, 저주받을 거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내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행동으로 점점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은 적당히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시에 갈 때마다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율법적인 사상을 버리지를 못하는 유대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가끔 저희 누님들이 전화가 와요. 잘 지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아유, 내 꿈자리가 이상해가지고 자네를 봤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전화했다고. 꿈자리가 조금 사나우니까 오늘 조심 좀 하라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 전화 주시니까 예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신앙의 모습이 좀 샤머니즘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 많은 부상자가 있는데 내가 부상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만은 지금 40년 6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내온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감사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꿈이, 물론 꿈도 성경에서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66권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강을 걷는다 할지라도 불꽃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 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오늘 일이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오늘 이사를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나면은 왠지 찝찝하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들이 예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2%가 부족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도 행해야 될 것 같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을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례를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외에는 아니었지요. 수년 동안 왔던 그 문화, 율법이 있고 율법을 통한 의식이 있고 할례를 행했고 제사의식이 있었고 안식일을 지키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없이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듯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앞에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가정은 추석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렇게 갈등이 없지만은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아직 기독교의 문화로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제사의 문제 앞에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나를 낳은 조상, 그 조상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여기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조상한테도 제사를 드리고 예수도 믿고 마치 저 점쟁이 앞에서 점을 치고 있는 권사님들과 같이 그러면 무언가 좀 괜찮을 듯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너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래. 저는 참 엄청나게 많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맞은 게 아니고 몇 시간을 죽을 만큼도 터졌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에, 지금도 그 산이 있어요. 저 김포공항 맞은편에 개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한 30여 명의 군인들이 가서 이제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은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민간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뭐 군 부대 안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특별 명령이 떨어졌어요. 누구도 외출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뭔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제가 다닐 때는 탈영하면 3년인가 10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년인가 3년 징역형이에요. 3년 또는 10년의 징역형을 갈 것인지, 지금 이 부대 안에서 주의를 범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간 군 생활이기에 앞으로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앞으로 수없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할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그 같은 동료한테, 내가 누가 찾으면 나 교회 갔다고 해라 하고서는 뭐 그 부대가 막 그렇게 작은 한 30여 명이 모인 부대니까 그냥 수시로 들어다닐 수 있습니다. 뭐 보초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갔어요. 중대장이 소대장이 찾으니까, 이 내무, 제가 이래봐도 하사님 출신이거든요. 단기 하사. 그런데 이 내무반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오라고 그래 하고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왔더니 중대장님하고 소대장님이 기다리고 있고, 둘이서 교대하면서 두드려 패는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너 다음 또 갈 거야 안 갈 거야, 또 보고 안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징역 갈 거, 감옥 갈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감옥으로 보낼 줄 알았어요. 무단 이탈. 그런데 안 보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를 위해서 안 보낸 건 아니고, 저를 문제 삼으면 자기들 진급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되면 뭐예요? 너 교회 안 가? 빨리 갔다 와! 하고서는 한 번 죽도록 얻어맞았더니, 그 다음 군생활 동안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중대장이든지 소대장님께서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게 따라와야 체면이 서는 건데, 저거 건드려봐야, 감옥 가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놈한테 해봐야 내 의심만 떨어지니까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금 사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갈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융통성이 부족한 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조상님을 모른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판결문 하나를 들이대면서, 자,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문인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판결문은 무엇이냐면은 사울 왕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아말렉 사람들을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짐승도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주고 아주 튼튼한 잘생기고 가치가 있는 그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새를 규합해 가지고 그 악의 뿌리가 자라가지고 나를 반대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반대해서 하나의 그 정치 집단이 되어갖고 달라들으면은 나중에 힘들 수 있으니까 아예 저것도 씨까지 다 말라버리자 하고 적을 다 죽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까지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짐승이 무슨 새 규합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달라들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가가지고 너 왜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이 있었지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판결문에는 이제 어떻게 판결문을 내렸습니까? 이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식한테 가지도 못하고 당대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칙은 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 너희들 이 판결문을 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왕조가 끝나지 않느냐, 길지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그것 갖고 부족하냐? 그렇다면 이 판결문도 한번 네가 보아라 하면서 빌라도의 그 판결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볼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명분만 쓰며 이 민중들이 반란만 일으키지 않고 소동만 일으키지 않고 그저 적당히 입 다문다면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요. 여론이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달도록 그저 방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주 그래도 한 번씩 하는 사도신경 앞에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럽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 제자의 나무 이름이 있는데 가룟 유다 나무는 심으면 죽고 잘 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면 잘 자라지 못하고, 아니 물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하면 물이 육각수가 돼가지고 막 활동을 한대잖아요. 난을 키울 때도 난에게 사랑의 이야기하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서 난을 키우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사람을, 죄송합니다, 빌라도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그저 적당히 사람을 기쁘게 했던 그가 2000년이 지나도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대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후손들의 그 가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추측해보건대 이 빌라도의 가계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가계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빌라도 너는 예수를 죽인 놈이라고. 여러분, 이번 우리 명절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못 드린다 하는 건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예를 들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잔 들으니까 부모님이 그 함께 들고 싶으셔서 야, 그거 나 좀 다오. 그러니까 고르반. 이거 부모님 드리고 싶지 않고 나만 먹고 싶으니까 고르반 해버리면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어서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로 예를 든다면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명절 날이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 날 아닌가요? 맞아요? 네. 수요일이 추석 명절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영 가고 싶지가 않아. 시댁에 애기 뭐 기저귀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시골 여기 뭐 여러분들 다 자기 방 따로따로 있잖아요. 샤워장 다 있고 그런 문화시설 누리면서 저 시골 동네에 가가지고 침침한 곳에 그 시댁에 가고 싶지 않고, 또 가면 설거지 해야 되고, 또 가면은 뭐 시어머니가 얘야 내 남편 왜 이렇게 얼굴이 쭉 빠졌나 조금 좀 잘해줘라 뭐 등등 뭐 그런 소리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르반. 어머님,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드리려고 못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우선 순서가 무엇이냐? 우선 순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내가 뭔가 편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가족들에게 융통성이 없고 조상을 모르는 놈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가정에 이제 축복의 가문으로 AD, BC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졌듯이,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사울왕의 모습과 같이 그 축복이 길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예수님의 삶과 같이 오늘은 실패하는 것 같고, 오늘은 십자가 지는 것 같고, 오늘은 융통성이 없는 놈이라고 우리 가족들한테, 조상을 모르는 놈이라고 우리 가족들한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조상을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 부모는 내가 존경하지만은 그 우상 앞에서는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을 봐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적당히 그들과 같이 그저 야합했던 빌라도를 봐라. 그러니 너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의 문화 앞에서, 제사상 앞에서 여러 가지 술잔이 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 내 인 갖고는, 우리의 인 갖고는 힘도 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이 이제 제사에서 바뀌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쪽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명절 때마다 다가오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